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지난주에 대입 수학능력 시험을 마쳤습니다.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마쳤지만 대입 과정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술이나 실기를 위해 계속해서 남은 시간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수험생들에게는 참 쉽지 않은 시간일 것입니다. 오랜 기간 준비했던 것을 성적이라는 결과로 마주하고 대입이라는 결과로 마주하는 과정이기에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대입을 마치면 누군가는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결과를 얻고 누군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합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한 이들의 마음은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간 해왔던 노력들이 부정당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때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한 학생들에게 어른들은 시험이 전부가 아니고 대학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당사자들에게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수능, 대학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할 때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보니 라고 하는 단어예요.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도 맞고 큰 영향을 주는 것도 맞지만 살아보니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 그게 인생 전체를 결정짓진 않더라 라고 위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속상함, 허무함, 절망이 수험생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수험생들에게는 수학능력시험이라는 큰 시험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수능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문제들, 큰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시기를 지나다 보면 우리 역시 그 문제에 함몰되곤 하죠. 문제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기에 절망하고 괴로운 시간을 이어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을 거라고 반드시 고난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같은 힘든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고난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거쳐온 길을 상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오늘은 늘 어제와 내일 중간 사이에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늘 지나온 과거가 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 현실에 매몰되곤 하죠. 내일이 전혀 기대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문제가 내 마음을 짓누르기에 다른 무엇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본문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오늘 본문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는 이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이 일전에 이미 고난의 큰 싸움을 지나왔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도 고난 중에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유익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과거에만 빠져서 과거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좋지 않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부정하고 잊어버리고 외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냥 과거를 돌아보라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집착하라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기만 한 인생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많은 파도를 지나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어요. 고난이 닥쳐올 때, 내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문제에만 집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합니다. 하지만 때로 해결만을 바라볼 게 아니라 그 문제의 본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찾아온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로 견뎌왔고 또 지나와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껏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의 문제 또한 내 영혼을 어쩌지 못할 것이고 결국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견뎌낼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32절의 이 말씀은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고난을 견뎌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고난 또한 견뎌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견뎌내기 위해서 또한 미래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어떤 미래를 그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비록 내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본문 34절에서 36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상이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는 반드시 그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구한 소유에 대해서 더 나은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38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이것은 죽음에서 구원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어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아무런 소망 없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두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없는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고난은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고난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지 말고 찾아올 고난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과거의 유익과 미래의 유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서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오늘의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곱이 한 곱이 그 고난을 넘어가게 하시며 또 다른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의 간증을 쌓아가며 고백하고 나누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의미를 되새기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에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최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나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른